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서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에 있는, 밀레도는 에베소 남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서 마지막 작별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이제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시간을 좀 더 뒤로 돌려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은 선교 보고한 후에 성전에서 이렇게 있다가 체포를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당해서 이제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그러한 사역으로 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자신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여러분을 보지 못할 것,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예상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과 내일의 본문이겠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이제 에베소까지 직접 가기에는 시간이 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거든요. 시간이 지체된다 생각해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부른 거죠. 장로님들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님들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도 사실은 목회자들도 신분상 장로입니다. 예, 장로하면 두 부류의 장로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로님들, 교회를 치리하고 이끄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저처럼 교회를 가르치고 섬기고 이런 장로 있죠.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직분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저도 책도 여러 권 읽어봤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직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대충 짐작할 뿐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하면 왜 목사님들은 초청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 지도자들 다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뭉뚱그려서 장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에 아시아 주가 있었어요. 지금 터키 지방에. 근데 나중에 역사가 흘러가면서 지금 우리가 아시아라고 생각하는 이 아시아는 더 넓은 아시아 대륙이잖아요. 똑같은 아시아가 두 개가 생긴 거잖아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아시아 주를 그냥 마이너를 앞에다가 붙여서 소아시아,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구분해서 부르려고 마이너를 붙이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 성경에 어디에도 소아시아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 시대 사람들은 소아시아, 이게 그럼 무슨 대아시아도 있어? 이런 식으로 질문 던질 거예요. 그게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 대륙하고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아시아 지역하고,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기를 힘썼는데 복음이 잘 성령님께서 막아서 유럽으로 건너갔다. 이걸 설교하시면서 가끔 이때 성령님께서 막지 않으셨으면 유럽보다 우리 중국이나 인도나 한국까지 일본 뭐 이렇게 아시아가 먼저 복음화됐을 텐데라고 생각하고 가끔 실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아시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라고요. 그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 아시아 주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인 거고요. 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 말은 바울은 지금 더 동쪽에서 비두니아, 비시디아 뭐 이런 쪽에서 계속 서쪽으로 가면서 아시아 주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에게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금 유럽 지역으로. 바울은 그때 뭐 유럽, 아시아 이런 대륙 구분 없었겠죠. 그런 생각 하지 않고 에게에 건너서 갔는데,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 그게 이제 유럽 선교의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된 거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게 아닌 거죠. 어떻게 행하였는지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사실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전 늘 그렇게 생각은 해요. 제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데요. 성도님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설교지 귀로 들리는 게 설교가 아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고 보여주는 게 설교 같아요. 어떻게 행하였는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이 아는 바다.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무슨 뭐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모이니 끼케야 몇십 명, 뭐 그냥 작은 교회들이에요. 가정교회죠.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행하는지 한눈에 보이는 거죠. 물론 이 행함 속에는 말도 포함되어 있고 생각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행하면서 보여주는지,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또 목회자들이, 권사님들이 어떻게 행함으로써 보여주는지. 열심히 있는데 이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행함이 뒷받침돼 주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에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잖아요. 본인은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믿으니까요. 믿음 남아는 사람 찾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열심히 믿는 성숙하지 못한 행함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 좀 때문에 걸림돌이 되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뭐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안 할 텐데, 목사님이 저러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장로님이 저러면 그럼 이제 실망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교회 지도자들이 부담스럽죠. 우리도 사람이니까 실수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우리들의 모습 보면서 신앙이 흔들려 버리니까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무거운 짐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어쨌든 선교란 설교하는 말의 행위이거나 무슨 목회 교회 성장 전략 프로그램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행함이다. 어떻게 행하였는지 하면서 세 가지를 행했고 한 가지를 안 했거든요. 바울의 선교, 바울의 목회에 세 가지는 있었고 한 가지는 없었어요. 있었던 건 뭐예요? 이게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 설교에서 제가 너무 많은 얘기하면 저거 새벽 설교 때 다 하신 내용인데 주일에 여러분 그러실 거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있었어요? 19절이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겸손, 눈물, 인내, 참음. 그죠?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겸손했고, 눈물이 있었고, 모든 박해와 어려움을 참고 견뎠어요. 이게 없이는 선교가 불가능했겠죠? 교만한 선교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에베소에는 부유한 성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난하고 노예고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잖아요. 그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려면 바울이 거만하고 교만해서는 안 됐겠죠. 모든 겸손, 그리고 눈물. 너무 안타까우니까 눈물. 그리고 참고 견뎌내는 인내이지요. 그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없었던 것은요. 33절 보면 탐심이 없었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교회 지도자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모본을 보여주는 것처럼 수고하면서 그 수고에서 번 돈으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저의 신앙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저희 가족들하고 우리 식구들은 알죠.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숨길 수가 없어요. 또요, 재정국원들이 제일 잘 알아요. 목사님 어떻게 헌금하는지 보면 어떻게 사는지 보일 거예요. 얼마만큼 돈 가져가서 어디다가 돈 쓰고 이런 게 재정국원들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신앙을 교회 안에서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재정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 잘하고 경건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교회 사랑하는 척해도 돈 쓰는 거 보면 목사님이 교회 사랑하고 아끼는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저는 90% 이상은 판단이 된다고 봐요. 목사뿐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돈 쓰는 거 보면 딱 신앙의 수준이 나와요. 신앙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돈을 쓸 거거든요. 돈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돈처럼 예민한 게 어디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탐심이 없었어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한 적이 없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취하고 쌓아두고 이런 탐심이 없는 선교사였어요. 오히려 물질로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이 구제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직접 텐트 메이커 해가면서 가능하면 교회에 부담 주지 않으려고 자비량 선교하고 직접 선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수고하면서 일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선교사죠. 진짜 신앙생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닮아가려고 모본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어떤 목회자를 닮아가려고 하느냐가 그 후배 목회자의 목회를 결정짓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누구를 옆에 세워놓고 누구를 앞에 세워놓고 비교하면서 닮아가려고 노력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빚어내는 것 같아요. 바울 세 가지 있었어요. 겸손, 눈물, 인내. 그리고 한 가지 없었어요. 탐심. 이 말씀이 이 새벽에 우리를 참 말씀 앞에 세워주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에베소 장로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그래야 에베소 교회가 살아날 거잖아요. 바울의 본을 본받지 않고 세상의 지도자들,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자기 배가 신으로 여기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지우면서 그런 교회 지도자 임내하는 자들을 본받으면 에베소 교회는 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가정도 교회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섬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리낌 없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겼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러한 삶들이 보여진 거죠. 그것을 바울은 한마디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어떻게 섬겼어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성도들을 섬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섬겼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섬기겠죠? 네.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서 탐심을 제거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만나게 하시는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사람 섬긴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못해요. 주님 섬긴다고 생각하면 힘들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아는 바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바울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말했던 이 고별 설교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이 주님의 뒤를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를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겸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인 간절함이, 안타까움이 눈물로 승화되어 나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질내지 않게 하시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면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은 입에도 올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베풀고 나누게 하여 주시고 탐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려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범대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